자, 오늘은 우리 사사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매 하라.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예. 자, 이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기후가 비슷해요. 기후가 거기 봄이면 우리도 봄, 거기 여름이면 우리도 여름. 그리고 나무도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이게 현재어로 하자면 올리브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 또는 올리브나무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왜 중요하고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 기름이에요, 기름. 그 감람유,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짜가지고 나오는 기름이 아주 특징이고 유명해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뭐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죠? 예. 왜 영화롭게 하느냐 하면, 자, 그 모세가 아론을 뭐 만들었죠? 대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뭘 줘요? 임명장 주잖아요. 임명장, 그죠? 임명장 딱 주면 되지만 옛날에는 임명장이 없어요.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임명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은 자. 뭐로 임명된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도 아니고 뭐? 요 감람나무유. 요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뭔가 왕이 됐다든지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사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사가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 임명할 때 그 붓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10절하고 11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자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무에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 무화과 나무. 자, 이 무화과는 뭐가 특징이에요? 꽃이 없는. 아니 여기 성경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열매인데 열매가 달아. 그래서 나의 단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맛도 달지만 아름다워. 아주 이 열매가. 여러분 무화과 보셨어요? 무화과?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은 수입해서 많이 가져오는데 무화과 열매가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보통 뭐 사과, 배는 비슷비슷하잖아요. 색깔만 틀리고 이제 크기만 틀린데 요 무화과는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름다운 실과다. 아름다운 실과. 그리고 먹으면 맛이 달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용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식용으로 우리한테 아주 좋은 열매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아주 맛이 좋으면서 아름답다. 이 에덴 동산을 회상하게 하는. 지금은 뭐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어요? 물론 선악과도 없죠, 이 세상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생명과가 없잖아요. 생명과가 맛있을까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근데 당연히 맛이 달겠죠. 맛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가
이게 자꾸 나한테 생명을 주니까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런데 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래요. 맛도 좋지만 아름다워. 예,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나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 12절로 13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흔한 나무가 뭐냐? 포도나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엔 당연히 포도가 열리겠죠. 근데 이 포도는 그냥 포도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는데 그 포도를 가지고 뭐를 만들면 포도주. 예, 술. 근데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은 좋은 게 아니고 새술. 너희는 새술에 취하고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듯이 이 새술, 새로 올해 갔다 온 새술은 이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예, 그래서 혼인잔치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세 나무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세 나무 중에 한 나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화과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근데 뭐 무궁화꽃을 창조했다, 뭐 매화꽃을 창조했다 이렇게 일일이 안 나와요.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나무를 지었다, 그 다음에 동물을 지었다, 만들었다만 나오지.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언급된 식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범죄하자마자 언급된 식물. 무화과나무. 자, 우리 봅시다. 창세기 3장.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동물, 식물 다 통틀어서 제일 먼저 언급됐어요. 무화과가. 자, 3장 6절, 7절 보세요.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뭘 따먹었어요 지금? 그 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치마를. 왜 만들었어요? 내가 벗은 걸 본 거예요. 벗은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벗지 않았죠. 처음에는 빛의 옷을 입었어요. 이런 옷 아니고 빛,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 그 광채가 나는 그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뭐를 하자마자 죄를 하자마자 벌거벗은 상태가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상태가 먼저 라오디게아 상태? 왜?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쭉 나오죠. 공고한 것과 그 중에 하나가 뭐? 벌거벗은 거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벌거벗은 것은 진짜 벌거벗은 거고, 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런 옷을 안 입은 게 아니고 의의 옷, 예수님이 만들어준 옷, 이거를 안 입고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수치스러운 상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사용한 게 아니고 뭐? 잎을 가지고 옷을 해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드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자, 봅시다. 자,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를 드셨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무화과나무와 관련된 비유를 몇 개 드셨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포도원이 있어요. 사실은 포도원이라기보다는 과수원, 뭔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는 그런 과수원인데 거기다 뭐를 심었느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무화과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 왜 열매가 중요해? 열매가 달고 아름다워.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그 열매를 따려고 심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찾았는데 없어. 얼마 동안 없어요? 3년, 3 이거 중요해. 3.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도 3이죠? 그런데 이것도 3이야. 왜 3년이에요? 4년도 있고 5년도 있고 막 6년 이렇게 안 냈을 때 비워버려야 되는데 왜 하필 3년이야? 3일째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3년. 반은 준비기간이고 3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년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경고했는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3년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한 시간 3년. 그래서 요거를 말씀하실 때 거의 3년이 다 돼가고 있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열매가 없어. 농부가 왜 농사를 져요?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과원지기에게. 과원지기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고 농부고 주인이 야 이거 땅만 버린다. 왜 땅을 버릴까요? 땅에 있는 영양분은 계속 먹고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라? 비워버리라.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3년만 더. 3년만 더예요. 금년 올해 1년을 더 좀 봅시다.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지금 3년째 열매가 없는데 이제 몇 년째 이제 4년째. 4년째인데 올해 좀 두고 봅시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더 주고 더 정성을 들여서 가꿔 볼 테니까 올해도 열매를 안 열면 어떻게 하겠다? 그때는 과원지기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찍어 버리소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비유의 결과가 찍어 버렸대요? 그냥 놔뒀대요? 이 비유가 뭐라 그래요?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결국 열매가 없어서 찍어 버리니라. 그 다음에는 열매를 열어서 그냥 놔뒀느니라. 없어. 결론이 없어. 결론이. 그죠?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결론이 열려 있는 거야. 열려 있다는 게 뭐예요? 이 나무가 뭐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그대로 두지만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이제 찍어버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해야 돼? 무화과 나무가 선택하는 거야. 본인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느냐? 자, 보니까 비유 속에서 포도원지기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의 관심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었다. 그는 그 포도원 주인의 요구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라고 하였다. 자, 실물교훈 펴보세요. 실물교훈 215페이지. 자,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몇 년이 되도록? 3년. 예수님이 계속 공생애를 3년을 계속 봉사했는데도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예. 그래서 주인은 뭐 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냥 베버려라. 땅만 버린다. 땅의 영양가만 자꾸 뽑아먹고 열매는 없다. 그랬는데 과원지기가, 농부가 뭐라 그래요? 금년만. 한 해만 좀 더 두고 봅시다. 한 해. 예. 과원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무를 손질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정. 그렇죠. 여러분, 나무를 손질하는데 갖다 붙이는 경우 봤어요? 나무에다 뭘 갖다 붙여? 그런 경우는 없어. 나무가 시원찮다. 이 가지는 별로 열매가 안 맺을 것 같다는 뭐하는, 자르는 건 있어. 잘라. 응? 잘라. 왜 자르죠? 튼튼한 가지만 놔두고 시원찮은 가지는 다 잘라서 그 튼튼한 가지에서 뭐를? 열매를 많이, 그리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정은 해. 그게 손질이에요.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는 포도원의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들고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일 것이다.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농부는 열매 맺기 위해서 뭐 거름도 주고 뭐 전정도 하고 그냥 모든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이제 뭐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번 1년밖에 안 남았어. 한 번 1년.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선민,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였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비유니까 누구를 비유한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한 거고,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 이 밭 주인은 하늘 아버지. 그 다음에 과원지기는 누구예요? 농부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3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청중들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축복이 될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될 것이다. 예. 예수께서는 비유 속에서 과원지기의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는 여기 없어요. 예. 거기서 그의 이야기는 중단된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세대에게 맡겨졌다. 자, 세대 줄쳐요. 세대. 세대. 예. 자, 그러니까 언제 결정이 나는 거야, 이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 세대.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세대. 그 세대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 즉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다시는 철회될 수 없는 그 선고가 바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 진노의 날은 매우 가까웠다. 자, 여기도 그랬죠? 그 진노의 날은 매우 가까웠다. 포도원지기는 자비롭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난을 통하여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멸망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셨다. 자, 여러분, 열매가 언제 맺어요? 보통 가을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조금 일찍 맺혀요. 여름에, 그것도 초여름에. 여름이 들어서면서.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셨어 했으면 몇 년을 얼마나 기다려야 돼? 기간이 1년이죠. 근데 사실은 열매는 언제 맺힌다고? 봄 다음에 뭐? 여름. 6개월만 있으면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6개월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1년의 유예기간은 주셨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1년이 아니야. 6개월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자, 이 비유에서 3년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봉사한 기간 3년. 지금 3년째예요. 지금 이 비유를 하신 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인데 제목이 이게 사복음 조화라는 게 있어요. 사복음 조화. 여기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뭐를 썼죠? 예수님에 관해서 쫙 썼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이 많아. 그래서 어떤 사건은 마태만 쓰고, 어떤 사건은 누가만 쓰고, 어떤 사건은 마가만 쓰고, 어떤 사건은 요한만 쓰고, 그리고 어떤 사건은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다 쓰고, 또 어떤 경우는 3사람이 쓰고, 어떤 경우는 2사람이 쓰고, 어떤 경우는 1사람이 썼어요. 그죠? 그것을 시간 순서대로 쫙 나열을 해놨어.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마가, 마태, 요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이게.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자,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무화과나무의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3년 된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런데 요번에 든 이 비유는 비유가 아니야. 실제로 본 거야. 그죠? 근데 여기도 또 뭐가 없어? 또 여기도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야. 두 번째야.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자, 그런데 요게 언제냐 하면은 순환주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순환주간? 네. 예수님께서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일요일 날 뭘 타고? 나귀를 타고. 누구처럼? 왕처럼. 왕이 나귀를 타고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나귀를 타고 가셨기 때문에 야, 정말 왕이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은 그 다음날.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 아침에 딱 가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새벽 기도하고 밤중 이제 그 주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오시니까 시장하시겠죠. 밤을 새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뭐 먹을 게 없나 했는데 앞에 보니까 무슨 나무가 있어 지금?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다른 나무는 이파리가 없어. 근데 이 나무만 유독 이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뒤져보니까 뭐가 없어. 잎사귀에 가려서 열매가 어디 숨어 있나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서 죽었죠. 근데 바로 죽었을까요? 서서히 말해. 서서히. 자, 그래서 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말은 들었는데 아직 변화가 없어. 이렇게 싱싱해 아직은. 예? 그런데 그 사건 다음에 15절서부터 19절을 읽어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월요일 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거기서 뭐를 했어?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막 정신이 없어.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조용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어. 뭐 사고 판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딱 하시고, 자, 20절로 24절 이제 읽어보세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자, 이 아침은 또 언제 아침이에요? 월요일 날 다음 날 아침. 화요일 아침에 딱 보니까 어제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됐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야. 어제 저주하셨는데 그대로 됐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드신 말씀. 자, 우리가 보통 신앙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를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다는 걸 그대로 믿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속효리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거를 믿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봐라. 내가 어제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대로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으라와 똑같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 지금은 예수님이 저주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 집 앞에 산이 있는데 이게 가려가지고 전망도 안 좋고 이거 땅값도 안 오르고 이 산을 좀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고서 산아 없어져라 기도를 하면 이게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 왜 안 없어져? 믿음 작아서. 아니요. 그건 믿음이 커도 되는 얘기가 아니야. 왜 안 될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그런 기도는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산이 막혀가지고 통로를 못하고 교통이 어렵고 막 그렇다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산이 정말 없어져요. 근데 그게 기적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해. 사람들이 막 개발을 해서 산을 그냥 다 까뭉개버려. 그런 경우로 없어지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침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어떤 소리라 그랬어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낮아진 데는 돋우고 높은 데는 깎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산, 이거를 바닷속에 넣어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지만 나와 우리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여러분이 마음의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그러면 그거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태산을 옮겨주신다. 그런 걱정을. 그런 의미에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24절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거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고. 이거 외우셔야 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무에게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증언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자, 봅시다. 시대의 소망 582페이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자, 거기까지 일단. 자,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 사실은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누굴 저주한 거예요? 뭐 저주라기보단 누구에게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에게. 자, 다음 읽으면 나와요.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자, 뭐라고요? 유대 민족. 왜 비유냐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그건 비유가 아니야. 근데 이거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 사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중요한 건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집에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거기서 사과가 열리나요? 포도가 열려야지 정상 아니요. 그리고 정말 변변치 않은 나무라도 일단 심어 놓으면은 뭐라도 열려요. 예? 뭐 개복숭아, 그 개라는 말이 듣는 것도 하여튼 시원찮아도 하여튼 열매는 맺혀. 그런데 열매를 안 맺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나무가 물론 이 나무가 쓸모가 없는데 이 나무가 사실은 영향을 빨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당연히 가지가 뭐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근데 왜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 이게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가지가 이게 붙지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다고 하지만 사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열매 맺으려고 애써라. 너 율법 순종하려고 애써라. 이 애쓰라고 말하지 않아. 뭐만 하면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예수님과 교제만 나누면,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 자,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원인이 뭐야? 열매를, 그거는 두 번째고,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성과, 열매가 없어. 근데 왜 열매가 없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과는 뭐다? 멸망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확실성. 그래도 너희는 내가 사랑하니까 요즘은 봐줄게.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심판에는 봐주는 게 없어요. 네가 나를 뭐 몇 년 섬기고 11조도 잘 내고 교회 출석도 잘했는데요. 이거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멸망은 확실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탐함으로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지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특히 공주에 보면은요, 공주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건물 봤어요? 엄청 좋아요.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건물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그 자기네 소유예요. 빌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빌려서 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소유야. 그런데 그러한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멸망이다. 근데 그 속성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첫째, 겸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자비. 예,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세 가지. 겸손, 사랑, 자비.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예, 그게 다시 말하면 뭐다? 무화과 나무 열매다. 예.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그 성경절에도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철이 무화과 열리는 철이에요, 아니에요? 철이 아니야. 그런데 철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철 아닌 때에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벼농사 져봤는지 모르시겠는데 벼농사나 무슨 농사나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가수원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가을에 이게 그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가을 중에서도 어떤 나무는 보면 벌써 열매가 맺혀져 있고 잘 익었어.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첫열매라 그래. 첫열매. 예? 초실, 첫열매. 예?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철이 보통 초여름에 이 무화과 익어요. 초여름에. 그런데 지금 초여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봄도 이른 봄이야. 그런데 무화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당연히.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떻게 무화과를 찾을 수 있느냐면 이 무화과는 특성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열매부터 맺어. 그 다음에 잎이 나. 이 순서가 바뀌어졌어. 순서가. 그러면 잎이 있다는 것은 곧 뭐다?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곧 잎사귀 속에 열매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리 찾았는데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더 시간이 지나도 열매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화과가 익을 계절이 아니었으며 예루살렘 주위의 고원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신 과원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일찍 된 나무가 있었다. 예.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고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 일찍 된 나무. 그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도 일찍 된 나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 왜? 우리를 통해서 뭐를 전하도록?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도록. 우리를 먼저 택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럼 뭘 또 먼저 배출해야죠? 열매도 먼저 내야죠.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들이 무성했다.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다. 참 희한하죠. 다른 건 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얘는 잎이 나기도 전에 벌써 열매가 맺혀. 그러므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외모는 기만적이었다.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예수께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에다 페인트 칠 아무리 하고, 응? 교회에다가 뭐 금을 발라놔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죠? 예. 뭐 속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예, 외모보다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자, 다시 얘기합니다. 3년 동안 거름 주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 어디 나온다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예, 그래서 마태복음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 지금 저주하신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된 사건인데 다 그 사건을 하나로 몰아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고를 내리신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2, 33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더 중요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무화과 나무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마태, 마가 두 군데 나오고 요번 세 번째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나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곧 뭐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 비유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더 자세하게 보여줘요. 어떻게 자세하게 보여줘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곧 뭐다? 예루살렘 멸망이 곧 문 앞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문 앞에 있다. 자, 근데 여기 계절이 언제라고요? 여름. 자, 1844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844년, 지금부터 200년 전에, 약 200년 전. 아니요, 지진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고 재림 운동을 했잖아요.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런데 이 1844년 봄에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안 왔어.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해 보니까 이게 봄이 아니라 언제다? 가을이다 라고 외친 게 여름이야. 그게 여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뭐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된 거야. 딱 그대로 된 거야. 여름에. 자, 그래서 대쟁투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여름에 전파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그것도 여름이야. 예.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래지고 예수님이 곧 언제 오신다? 가을에, 10월 22일 날 가을에. 그렇게 말한 게 밤중 소리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1844년 여름 곧 재림 신자들이 처음에 2300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때까지의 중간 기간에 이 기별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전파되었다. 그게 밤중 소리예요. 밤중 소리. 1844년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 앞인가 봅시다. 왜 문 앞인가? 둘째 천사 밤중 소리가 다 여름에 전파됐는데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로 하늘에 가버렸을 거예요. 자, 이건 찾아봅시다. 대쟁투 458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자, 밤중 소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를 말합니다. 458 1844년의 운동에 일치합력하여 1844년의 운동에 일치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췄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아멘. 그 458이라고 쓰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한 줄 밑에 1844년의 운동이 뭐죠? 재림운동. 그리고 또 뭐죠?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또 뭐 밤중 소리. 요 세 가지, 그죠? 이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뭐를 받아들였더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늦은 비. 늦은 비. 늦은 비.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됐겠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여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름에 우리가 이 1844년 운동에 일치협력하여 활동하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파했을 것 같으면 벌써 예수님은 오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안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6월절. 언제 있는 절기예요? 6월절. 아니죠. 6월절. 1월 14일 아니에요? 1월 14일 유대력으로. 이게 봄에 있는 절기에 봄. 6월절. 다음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요 세 개는 다 언제 있다? 봄. 3, 4월에 있는 절기에 3, 4월. 우리 현대달력으로.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얼마? 50일째 되는 절기가 뭐다? 오순절. 그럼 오순절은 언제 있을까요? 여름에 있어요. 초여름에. 5월, 6월 초여름에.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뭐가 왔죠? 예수님이 안 오셨고 이른비 성령. 이른비 성령이 왔어요. 이른비 성령. 자, 그러면 이제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게 언제 또 올까요? 이것도 초여름에 오는 거야. 초여름에.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해서
초점이 되는 절기가 뭐예요? 여름이야, 여름.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럼 뭐예요? 늦은 비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늦은 비를 받았다는 얘기는 전파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곧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 오신다. 그런데 여기서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의 3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를 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 회개를 하면 뭐가 나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돌만 되면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근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돼요? 자가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 어떤 게 돌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갔다가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나 거기 가기 싫어 하면서 안 간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돌이 되면 안 돼. 돌이라는 것은 자아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돌 하는 사람이 그냥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고, 깎으면 깎는 대로 가만히 있고 이래야지 되는데, 이게 자꾸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교회도 다니고 나는 집사고 장로고 나는 목사고 이제 뭐 구원은 받아놓은 거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안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목사인지 아니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나는 진리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아무리 뻐겨봐야 소용이 없다. 그건 잎사귀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건 잎사귀. 예? 품성, 아까도 말했지만 겸손, 사랑, 자비, 이런 품성이 되지 않으면 그런 타이틀, 그런 직책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림과 재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셔서 3년 동안은 계속 뭐를 했어요? 영양을 공급하고 전정도 치고 계속 열매를 맺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자, 요한복음 3장 16, 17절. 자,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이거 중요해. 멸망치 않고. 예수님은 멸망하려고 온 게 아니야. 초림 때는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말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제 이번엔 멸망 대신 심판으로 바꿔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하러?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이번에는 생명 영생을 구원으로 바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게 또 강조돼. 요한복음 12장 47,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 48.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심판하러 왔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그때는 내 말 듣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 말 안 지켜도 돼. 예,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야죠. 예,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안 들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말 들으면 돼. 그 다음에 제자들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그 스데반이나 이런 제자의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심판하러 오세요. 뭐하러 오세요? 저주하러 오세요. 뭐하러 오세요? 멸망시키러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은.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깝다. 그것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할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재림 기별이다. 근데 재림 기별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심판하실 시간이 가깝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예수님 오실 시간이 너무나 가까웠어요. 지금 거의 여름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세상 사는데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뭐 하는데 정신을 모아야 돼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만나.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애를 살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물론 비싼 거, 뭐 유기농 이런 건 아닐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를 저주하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준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